오늘은 시편 141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이 시의 배경 자체에서 이제 의논을 할 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쫓겨나던 그 시절에, 혹은 훗날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 어쨌든 도망할 때나 피할 때 이런 상황들로 추정해서 이 시들을 읽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지 다윗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소에 나아가고 싶으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 다윗의 마음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충만하나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고 광야에 있습니다. 제물로 바칠 양이 있을 리가 없고요. 또 피를 뿌릴 제단도 없고요. 향을 피울 분향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닫기는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물리적인 짐승의 피나 그런 모습들로 갖춰진 제사보다는 상한 심령과 진실한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성소의 분향이 되고 자신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이 제단 위에 제물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배의 혁명이 되기도 합니다. 공간과 형식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깊은 교제의 현장이 사실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보면 3절에 보니까 자신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달라 이런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이 쉽게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가 쉽고요. 두려움 때문에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다윗은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 자체를, 자신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입술의 그 위험이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마음이 더 위험하다, 자신 입술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러한 내용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할 때 지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마르라고 보게 됩니다. 이 샤마르는 가시 울타리를 치고 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보호하고 보존하는, 준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샤마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사용할 때 이 샤마르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준 최초의 사명 중 하나가 에덴 동산을 샤마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에덴이라는 거룩한 성소의 파수꾼이며 문지기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파수꾼의 역할은요, 악한 것이 에덴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샤마르를 하지 못했죠.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다윗은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입술의 문을 샤마르하지 못한다면 악한 말이 뱀처럼 기어나와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알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실수했다라고 가볍게 넘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입술의 문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까지 강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더 샤마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 입술의 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파수꾼으로 초청하죠. 주여, 내가 깨어 있으려 하나 육신이 약하오니 주께서 친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우리 입술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입술의 파수꾼을 요청한 다윗은요, 이제 시선을 외부의 유혹으로 돌립니다. 4절을 보면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악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여기 있습니다.
진수석찬은요, 악인들이 누리는 풍요와 쾌락을 상징하는 오늘 본문의 단어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요, 아마도 사울과 타협하거나 혹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규합해서 권력을 되찾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식탁은 화려합니다. 그들의 방법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과 손을 잡으면 당장의 배고픔 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수성찬을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다윗은 거절하죠. 5절에 보니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후반부의 8절에 다윗은 기도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네, 다윗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도망자 심세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올무와 함정이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다윗의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문제에 고정되어 있었던 눈을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의 아담도 실패를 했죠. 우리 또한 매일 입술의 문을 샤마를 하는데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바로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자신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셨고요. 입술에 거짓이 없으셨고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 대신에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완벽한 입술의 문을 지켜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투박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그 공로와 섞이게 될 때 그 기도는요,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루 살아내시고 저녁에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기도가 저녁 제물처럼 올라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고백하고요. 세상의 진수성찬보다 주님의 훈계를 달게 받게 해달라고, 또 내 눈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기를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